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모든 일들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원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들은 사건과 사고가 계속하여 일어납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도 너무나 할 말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멕시코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곧 죽게 되었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런 위험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가 전쟁의 위기가 눈앞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하여서 미국과의 갈등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불안해할 수 있는 요소들,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엎드려 자복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일기예보를 따질 때 아주 밝음, 아주 날씨가 화창한 날씨입니까? 아니면 구름이 가득 끼어서 뭔가 모르는 위기가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눈앞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 폭풍우가 내리치고 비바람이 치면서 뭐 여러 가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상태에 우리의 일기예보의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든 상태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다고 생각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과 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어려움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오병이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45절에 보니까 즉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자들을 즉시 보내셨을까? 주님이 무엇을 하는 과정입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주님이 하시고 제자들은 즉시 보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너무나 피곤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의 섬김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가 처음에는 자기들의 불신과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 속에서는 도무지 지금 이곳에서는 음식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만약에 음식을 먹인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들은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이 몇 개 있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또 순종하면서 가져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앉혀라. 차례차례 앉혀라. 하고 100명씩 50명씩 앉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고 나니까 떡을 실제로 나누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일에 실제로 쓰임 받은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뭔가를 일을 했는데 일이 너무나 잘 마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했지만 결과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때 내가 그 중심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주께서 앞으로 계속되지는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제자들이 온전하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 재촉하여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당신이 홀로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게 하시면서 지명을 지정하고 그곳에 가게 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넘어가서 8장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는 건 다음에 살펴보면 되고요.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자, 4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어디로 무엇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혼자 가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말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건너편에서 건너오실 때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자들도 굉장히 분주하고 피곤하였고 주님도 식사할 겨를이 없이 바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쉬기 위해서 쉼을 가지고 무언가 회복을 위하여 오셨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몰려오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거를 기억할 정도면 조금 전에 집에서 나오면서 뭘 한 것도 기억도 못하는 머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겸손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셔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사실은 쉬기 위하여 가셨지만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극도로 피곤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저런 면에 있어서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은 쉼을 갖기 위한 시간을 갖는데 그 최대의 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대의 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죠?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그거는 더더욱 봄에 이야기한 건데 그것까지 기억을 하면 큰일 나죠, 그죠? 어떤 사람 부르셨죠? 어떤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 불렀습니다. 잘난 사람 부른 것도 아니고 달란트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두 번째, 좀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죠? 더더욱 그거는 주님과 같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발견하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역사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교통하면서 먹고 같이 지냅니다. 이 모습에 참된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은혜의 역사를 행동하신 것과 같이 이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그냥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손 내미는 모습들에 대한 반복되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는 복된 시간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한 시간을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진정한 쉼을 쉬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추석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여행도 가고 이래저래 뭐 다니도록 갔지만, 추석 때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은 살아 있다라는 표시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원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였다라는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가장 바쁘고 힘든 시간에 그래도 그 기도원의 집회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은혜를 참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복된 쉼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뜻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서 해야 할 일들이라든지 갈릴리를 넘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나타내는 일에 복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47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다음 단계에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47절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배는 바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태 계셨습니다. 이 시간이 저녁 해질 무렵입니다. 아직 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밤이 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48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48절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말들을, 내용들을 함축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48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있고 주님은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상황이 바람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처해 있는 환경, 형편, 지금 현재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시기는 했는데 언제 가셨느냐? 밤 4경쯤에 가셨다. 4경이면 몇일까요? 그렇죠. 밤 4경은요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새벽 6시까지를 말합니다. 이게는 밤이 저녁 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시간 계산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3시부터 밤 아침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꼬박 지나고 아침에 동틀 무렵까지의 시간입니다. 배를 타고 간 지가 언제입니까? 저녁 무렵에 갔습니다. 저녁 무렵에. 그러니까 한 1시경에 가가지고 2시경 지나고 3시경 지나고 4시경이 지나는 이 시간, 약 12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즉시 가셨을까요? 상당히 있다가 가셨을까요?
그건 추측하기 나름인데 말씀을 전후로 살펴보면 상당히 있다가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의 상황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 시간이면 저녁 기울 때니까 바다의 상황을 산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캄캄하면 비바람이 내리치는 상황에서는 산에서 바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눈으로 보는 목도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상황을 볼 때는 바다에 처음 출발했던 저녁 무렵의 상황을 보셨고 그 상황 속에서 바다의 풍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보셨고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경쯤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과 참된 회복을 얻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그 풍랑을 통하여 그 배 안에서 느끼고 깨닫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음을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수없는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에 의하여서 들고 오는 사람, 여러 병자들과 여러 또 자기들이 직접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의 사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기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52절입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풍랑을 통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위기와 답답함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과 얼마 전에 직접 주님께서 역사하셔 일어났던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런 많은 상황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 때문에? 풍랑으로 인하여서, 파도와 바람치는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졌다. 떡대 드시는 일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져서 눈이 가려졌고 그 현재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여되어졌던 은혜가 어떤 것이라고 지금 깨닫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그 상황 안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그 상황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쉽게 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황의 문제가 너무 큰 겁니다. 그 풍랑과 위기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과거의 것들이 생각 안 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순간적으로 잊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까?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만 그렇지가 않고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을 딱 경험할 때 그 상황 문제를 넘어서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진짜 이걸 제대로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될 때가 간혹 일어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바로 하려고 발버둥 치고 가다가도 간혹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다가오느냐면 네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냥 그만두는 게 낫지 않냐, 목회를 접을까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간혹 일어납니다. 다른 그 문제가 제 자신 스스로가 진짜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에 이거는 내가 목회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들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현재 다가오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캄캄한 것들 때문에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힘들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것들 앞에 불신하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답답해하면서 걸어갈 때가 없습니까? 그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셨냐면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대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가 보니까 너무 파도 속에서 힘들게 겪는데 주님이 오시는 시간에 앞에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캄캄한 밤에 보이는데 그걸 보면 시간을 어느 정도 앞이 보일 정도의 시간이 되었지 않겠는가. 4경 중에 제일 늦은 아마 6시 가까이 돼가는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되다 보니까 주님으로 보이지 않고 유령으로 보이는, 귀신으로 보이는 겁니다. 말은 유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놀랍다고 하는 표현은 그냥 와 놀랍다 주님 오셔서 감사해서 놀랐다가 아니라 자기들이 기진하고 맥진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놀라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더 큰 무서움이 다가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동행하고 주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주님 함께 역사를 일어나는 현장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보시고 아셨기에 찾아가신 겁니다.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이들은 주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놀람이 반가움의 놀람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스러운 놀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과정들을 그렇게 이렇게 직접적인 경험들을 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설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가 나름대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힘들게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더 압박을 합니다. 진짜 캄캄하고 어디를 쳐다봐도 해결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그때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갑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근심에 둘러싸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때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불안하고 염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지만 그때 주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가 그 상황에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너는 둘러싸여 보이는 것이 유령과 같이 보이고 힘들게 보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바로 그 상황 안에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 안심하라 내니. 이 내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용어가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말로 쓰면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빛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주님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에 7번 사용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에고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바로. 이 에고에이미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나아가서 모세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에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에고에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 에고에임이와 같은 뜻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천지의 주제다. 내가 너의 길을 안다. 너의 삶을 안다. 너의 형편과 처지 내가 다 안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뭔지 나는 알아. 너를 향하여서 들려오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내가 아니까 내 옆에서 안심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아멘.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렇다. 내가 본래 부름을 받을 때 자격 없는 자였는데, 본래 부름을 받을 때 주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셨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될 줄로 생각을 하고 뭐 나름대로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이 오히려 영광 가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상황, 네 본래 약한 것, 네 본래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어.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모든 처지 그분이 아시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목사로 부름을 받고 장로로 부름을 받고 권사와 집사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 사랑에 붙들려서 내 생명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우리의 가치 기준에 붙들려서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지 못하면서 흐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기 오늘 본문이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우리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심에 라는 단어를 쓰고, 그러면 오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이렇게 설명도 가능할 겁니다. 주님이 저 사람은 찾아오고 저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해 저 사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저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은데 나는 주님을 그렇게 찾는데 주님은 내 주위에 뺑뺑 돌지도 아니하시고 안 보이듯이 지나가신 것 아닌가? 아니면 그냥 주님 나를 모르고 계신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은 옆에서 같이 산책하고 걷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손잡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말씀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경험할 때 세상이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가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니네들의 모습이 왜 그러냐.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냐.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없어. 세상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간혹 그렇게 말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 어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문제 속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God is now here. 같은 단어예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단어를 잘 바꾸기만 하면 now가 아니고 now,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 주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는 것 같지만 혼자 있게 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제자들이 풍랑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풍랑 속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적은 믿음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을 풍랑 가운데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 주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위기를 만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게 6시였습니다. 그게 3시부터 6시 사이에 제 사경이었습니다. 캄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냥 똑같이 돌아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지는 모르지만 그 돌아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일반적인 시간에는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시간,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끝난 것 같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차가 떠나가고 막차까지 끊겨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께서 지금부터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진짜 쉽게 잊어버렸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쉽게 망각하고 또 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쉽게 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살아주시고 우리를 대신 구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찢김을 당하고 모든 것이 끝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그 선언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죽음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참 믿을 때만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고통 속에서, 모든 캄캄함 속에서도 십자가가 나와 함께하고 영원히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는데 왜 주님이 이것으로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53절부터 56절까지 역사를 보여주시느냐 하면 이런 제자들도 주님은 계속 쓰신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제자들이고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땅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서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구경만 했겠죠. 그리고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모아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도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앞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은 옆에서 봅니다. 손만 대어도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제자들도 옆에서 보면서 역시 믿음의 회복들이 점점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망각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손을 드는 연약한 종들이지만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겨 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칩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은 세상이라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상황은 그렇게 판단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을 살려내도록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내 능력으로는 또 좌절하고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흘러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